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가 나오죠. 구약의 제사, 예배는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물이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잘 드려져야 되고,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기구나 방법이나 사람이나 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구약의 제사법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들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기준에 따라서 잘 드려지는가,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처럼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죽어야만 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잘 사는 것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사는 것이 신약의 예배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이제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예배, 신약의 제사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죽어지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잘 사시도록 내가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불편하고 어려우시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난주에 묵상한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잖아요. 좋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참 치사하다 이럴 때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믿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사고,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만이 인생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기 전에 이 설명드린 서론과 같은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들을 어떻게 살아가며 섬길까 하는 일에는요, 어떤 태도로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볼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럼 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운데 참 있을 수 없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훈련 받았잖아요. 부목사로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많이 훈련하실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그런 루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누가 마약한다고 막 소문을 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한동대를 세우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헌금을 하고 온누리교회가 정말 한동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100억 헌금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따로 빼돌려서 뭐 축적을 하느니, 요새는 뭐 카톡, 이메일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편지를 써서 그것을 복사해서 막 교인들한테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자 관계가 있다는 등 뭐 별별 이야기가 있는데, 하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변호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부목사들이, 목사님 이런 거 실제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도는데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무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변론할 수 있지만 이거 변론하면서 교회가 뉴스거리가 되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인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빌미로 교회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할 텐데, 그냥 사실이 아니든 나 한 사람 욕먹으면 되고 말 일을 뭘 그걸 변호한다고 변론한다고 교회를,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욕먹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나 한 사람 욕먹으면 되는 일인데 하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싸움도 이건 좀 다른 속담이지만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싸움도 손바닥에 이렇게 딱 쳐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울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고 시비 걸었는데요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나 한 사람 욕먹고 말지, 사실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중에는 언제든지 다 사실이 밝혀질 텐데 하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저희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둘이 다 목사가 됐잖아요. 저희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이거를 잘 기억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렵지 않을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그냥 욕먹으면 되고, 싸움 날 일이 있어도 싸움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안경으로 말하면 렌즈와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렌즈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는 말에는 사실은 중요한 한 단어가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나 누군지 몰라? 이런 마음. 아니,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를 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이런 종류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나 자신에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다 나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아프면 너무나 힘들어요.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성숙한 분은 그냥 좀 나만 생각하다 가족 생각하고,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이렇게 다른 분들을 좀 생각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나 자신밖에 모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매주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술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변화와 영적인 싸움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은 먹지만 중간중간에 봉사를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과 변화시키려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땐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지체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제 6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대로, 가르치는 은사대로, 섬기는 은사대로, 위로하는 은사대로, 다스리는 은사대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대로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다 다른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지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죠. 손가락 지자, 몸체자죠. 그러니까 손가락 지자, 몸체자라는 것은 몸의 끝에 있는 몸의 끝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요? 아픈 데까지가 내 몸이에요. 물건을 이렇게 막 들고 가다 아이가 물건을 뚝 떨어뜨렸어요. 신발에 꽝 떨어졌어요. 아야 하면 발가락에 떨어진 거죠.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신발에 떨어진 거예요. 아픈 데까지가 내 몸이에요. 아픈 데까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너무나 측은하고 아픈 마음이 들으면 거기까지가 여러분 몸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 기도 제목, 어려운 제목이 있어도 하나도 아프거나 하나도 아이고 어떻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내 몸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면 거기까지가 내 몸이에요. 근데 하나도 아파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아니죠. 저희가 몇 주째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숭덕교회가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지난주에 찬양할 때 숭덕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이런 찬양 예배도 참 우리가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숭덕교회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나요? 근데 장로님들이 숭덕교회 예배를 상황을 듣고 아이고 숭덕교회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귀한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숭덕교회까지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숭덕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고 이제 오후에 오시는데 오시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광국 목사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숭덕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여러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이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김재룡 목사님이에요. 김재룡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김재룡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거 목사님한테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갑자기 18년 만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갑자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막 예전에 있던 건물을 막 다 원상복구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일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경 쓰면
치질이 생겨요. 왜 목사님 이런 얘기까지 하나? 송덕교 목사님이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술하세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그래서 여러분, 김재룡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몸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송덕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노예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 혹여는 다른 단체들, 혹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여러분들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기도하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몸인 거예요. 이름을 아는 데까지가 몸이에요. 이름을 아는 데까지. 여러분,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손가락이었나 발가락이었나? 이거 이름 내가 알았었는데 이거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에요, 발가락이에요? 당연히 손가락이죠. 어떻게 아나요? 내 몸이니까 아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 처음 들어보신 분? 최불암은 아는데 아브라함은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분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게 되네요.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밧 아세요?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여러분 이름 아세요? 이거 약간 이름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이름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름을 아는 데까지가 지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은 우리의 예전의 신앙 선배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는 큰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미식축구 코치가 애들이 경기를 하다가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길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려고 그러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불러 모읍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거든요. 막 학생들에게 니네 마이클 조단이 포기하는 거 봤어? 아니요, 못 봤습니다. 니네 좋아하는 과학자 누구야? 에디슨이 포기하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그렇게 발명을 계속하니까 발명왕이 되는 거예요.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하는 거 봤어? 근데 엘머 윌리엄스 누구야?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위인, 너무나 유명한 위인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보다. 코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 사람 누구죠? 니네가 모르는 게 당연해. 걔는 옛날에 아주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내 제자였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내 제자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안광국이라는 이름은 아브람처럼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처럼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잊혀지는 이름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억되는 이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되는 이름까지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거나 구역에 또 남녀선교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시거나, 물론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강권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같이 교제도 하시고 같이 소속도 되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이 반드시 되어야만 돼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 사밧, 이갈, 발디와 같은 잊혀진 이름이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될 것인가? 지체가 안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자녀 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 교회에 열심히 나왔지만 지금은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잊혀지지 않는 이름 되게 해달라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 되게 해달라고. 한때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왜 사밧과 이갈과 발디와 갓디엘은 잊혀진 이름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과 같은 이름이 될 수 없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게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되어지지 않도록, 잊혀지는 이름이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한 지체된 자녀 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교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지체된 이름을 갖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죠.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막 상대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뭔가 막 이건 왜 그럴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떠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나리자 다 아시죠? 모나리자. 저는 사실은 이제 미술적인 식견이 그렇게 없어서 모나리자를 보면서 저게 저렇게 유명한 예술 작품인가 하는 마음을 솔직히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말하면 무식한 게 탄로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나리자 정말 저 아름다운 그림을 이러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기만 하면 되죠. 예. 여러분, 모나리자 같은 그런 걸작품들이 많이 있죠. 뭐 사실은 예술 작품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참 넌센스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저는 저것은 몇십억, 몇백억짜리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림도 조각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몇십억, 몇백억짜리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차에는요 13,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13,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여러분 운전하시고 타기도 하지만 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어떻게 누가 이런 차를 만들었을까? 13,000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고요. 비행기에는 약 300만 개, 13,000개에서 300만 개니까 300배가 더 정교하고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가 하늘로 떠서 막 열 몇 시간씩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선에는요 500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요 약 1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500만 개도 아니고 5천만 개도 아니고 5억 개도 아니고 1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우리의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을 다 이으면요 얼마나 기냐면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길대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모세혈관, 이 안에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마다 피가 흘러가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정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군요. 깜짝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예, 우리의 피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재생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찾아보면서 참 제일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숨을 콧구멍이 두 콧구멍으로 쉬는 게 아니래요. 한쪽으로 쉬고 한쪽은 쉬었다가, 얘가 좀 지치면 또 한쪽으로 쉬었다가 얘가 지치고, 언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코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한쪽으로 쉬고 또 한쪽으로 쉬고, 이거 숨 쉬는 것도 쉬는 거고 쉬는 것도 쉬는 거네요. 이게 헷갈리겠네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가 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한 번만 더 할 텐데요,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멋진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한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멋진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보면, 모나리자 그림 보면서 저게 무슨 모나리자 그림이 이쁘다고 멋있다고, 저거 그냥 그림 아니야 이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무식한 사람, 모나리자를 못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걸작품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어떻느니, 누가 뭘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걸작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큰일 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호산나 찬양대가 뭐 음악적으로 보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전공자들이 부르는 그런 합창단도 있잖아요. 그런 합창단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혹시 호산나 찬양대 안에서도요, 이렇게 음을 못 잡아, 왜 이렇게 목소리 성량이 적어, 왜 이렇게 소리 안 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아끼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는 좀 베테랑 교사도 있고, 이제 막 교사로 섬기기 시작한 청년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주방에 올라가면 주방에 봉사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주일마다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하는지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될 거 있어요. 짜네, 맵네, 싱겁네, 여러분 입맛 다 못 맞춥니다. 입맛 어떻게 다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 짠 걸,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하기도 하는데, 짜느니 싱겁느니 맵느니 안 맵느니 뭐 어떠느니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그냥 집에 가서 드세요. 왜냐하면 입맛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맛 맞추려면 집에 가서 먹거나 돈 비싸게 내고 음식 사 먹으면 되죠. 귀한 정석으로 음식을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만든 이 귀한 음식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야 이 금호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칭찬하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 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